있었습니다. 그 5 아들들이 다 똑똑하고 잘났는데 한 아들만은 굉장히 약했고 또 조금 모자랐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5 아들 가운데 제일 걱정스러운 아들 하나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하루는 이 아버지가 아들 5에게 나무 5 그루를 사다 주고서는 너희들이 다 이 나무를 심어라 하고 그 나무를 심고 아들들 이름을 붙여놓으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1년 동안 가장나무를 잘 키운 아들에게는 원하는 건 무엇든지 다 해줄 것이고 뭐든지 아끼지 않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나무를 심어놓고 정성껏 가꾼 뒤에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들 5을 데리고 아버지가 같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가장 모자라고 가장 병약한 그 아들의 나무가 제일 잘 자랐고 건실하게 자란 겁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아버지는 가장 형제들에게 왕따 비슷하게 당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뭐든지 다 해줄 것이고 네가 원하는 것은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나무를 잘 키운 것 보니까 넌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겠구나, 열심히 해봐라, 용기와 격려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들은 나도 좀 훌륭한 식물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자기가 그 나무를 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제일 잘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그머니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세상에 누군가 나무 곁에서 물을 주고 있고 어떤 때는 거름을 주고 있는데 그분 누군가 보니까 아버지였습니다. 그때 이 아들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가슴에 비전을 심고 그가 식물학자는 되지 않았어도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이 봤던 가필드 대통령처럼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의 머리 뒤를 바라보면서 자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어른은 아이들에게 모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모습은 그대로 자녀에게 반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이 말을 선포하지 않아도 이 메시지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 닮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지. 보편적으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오늘 정반대로 과연 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모델이 되었는가 반성해 보면서 오늘 부끄럽지 않은 모델로 이 세대를 향하여 후세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가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기성세대, 그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상을 그려놓은 말씀이요, 또한 오늘 내 삶의 현 주소를 발견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모델이 모델답지 못한 단적인 모습은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라는 말씀으로 한 단어의 문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롤 모델이 아니라 잘못된 모델이 되는데 그 모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11절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제단을 열심히 쌓았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단을 누구를 위해 쌓고 누구를 위해 만들었느냐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제단을 쌓았다면 거기에는 믿음의 성장도 있게 될 것이고 열매도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던 상황. 가인과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만드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과 함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제단을 쌓지 않는 사람은 결국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든 결과가 되고 만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2세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죄를 위한 예배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면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사실 제단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생명,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의 생명은 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라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져야지 되고 이 거룩함이 성도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그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구약시대에 반드시 그 제단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각떠서 제물로 드립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 즉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게 하는 목적이 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2장 1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명심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단을 쌓게 되면 바르게 된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은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하여서 그런다. 나를 위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도로
범죄케 하는도다는 11절의 말씀처럼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2세들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의 생명인 것이길 바라요.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생명이 없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는 그리스도인의 형식만 남는 제단이 되고 만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외치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오늘 내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별다르지 않은 것이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돌이키고 생명을 건 예배, 내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12절 봅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말은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 뭘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는데 얼마나 주셨느냐? 만 가지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곧 여러분과 저에게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행복을 얻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면 그 인생은 참된 행복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뭐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말씀이 나와 무관하다.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 말씀은 나하고 관계성이 없어.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한 거야. 이것이 그때 당시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였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움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다면 적어도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신명기 6장 7절과 같은 말씀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형성돼야 됩니다. 그것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서 나를 윤택케 하는 말씀으로 내가 감동을 받지 못하기에 자녀들에게도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매일 여러분 성경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과 같은 말씀의 변화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도요, 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게 자녀들. 이걸 보여주지 않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말씀의 변화와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등져서 살았다. 주께서 유턴할 수 있는 터닝의 메시지를 던져주셔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몇 퍼센트나 삶 속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이상히 여기는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소위 택한 백성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 가장 핵심 요절이 호세아 4장 6절인데 그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내가 말씀을 등 돌려버리고 이상히 여기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대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그 실천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 보게 되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벌하느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은 뭐냐? 제물을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받으시는 그분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제물을 왜 드렸느냐? 먹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건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체면치레로 거치레로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내가 만족해하는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제물은 드릴지라도 받으시는 그분에게 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현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비유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봉헌합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가 그분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농도에서 정말 사람도 받지 않을 것을 그분께 드리면서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주님은 보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정성을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의 예물이 된다면 너희는 먹고 마실지 몰라도 나는 나와는 무관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분께 드려지는 예물은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받으시는 그분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려 하심이라. 없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없어서 우리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시편 69편 30절에 보게 되면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찬양과 감사라. 마음이 섞여 있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찬양, 마음이 들어가 있는 감사가 황소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2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 재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걸 요구했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당만 밟지 말고 진정성이 있는 그런 예물을 드려. 여러분, 진정성 있는 예물이 뭡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40절에 과부가 연복교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보를 넣지만 이 과부는 두렵고 떨림으로 엽전 2개 두랩돈을 넣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많이 넣었지만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습니다. 중심을 꿰뚫고 보시는 주님이 그 중심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물을 드리니 형식적인 예물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4절 봅시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분명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단을 쌓는 것, 예배하는 것 별로 표시 안 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말씀을 등 돌린 것 외부적으로 표시 안 납니다. 예물을 드릴 때 외부적으로 그 중심이 표시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 가지가 결여가 되면 딱 외부적으로 돌출되어지는 게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쌓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꼭 인식하셔야 될 게 뭐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한 자는 결코 자기를 위해 쌓지 않아. 그런데 자기를 위해 쌓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요할 수가 없다라는 원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미가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열심히 쌓고 견고하게 해놓은 것들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과 동록이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들이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돌 대신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흩어짐을 면하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 인생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숲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밭의 소출이 풍년을 만나요. 자꾸 갖다 쌓는데 더 이상 창고가 모자라.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잔뜩 쌓았어. 이젠 여러 해 동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열심히 고생해서 모았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며칠 전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정을 꾸렸어요. 그 일평생 그 가정을 꾸려가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는 일이 뭐냐? 집 세 번 옮기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기다가 인생 끝나고 병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 하고 있나 가만히 보게 되면 지평수 늘리는 게 끝이라. 이것이 인생의 전부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일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견고한 성읍을 쌓으면서 왕국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편안한 내일,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힘이라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왕궁도 세우고 견고한 성읍도 쌓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일에 인생의 목적을 건다. 가장 불행한 사람. 며칠 전 어떤 한 분의 고백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뒤지지 않으려고 정말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 2명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서 나이 53세가 돼서 명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명퇴를 당하기까지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잘 자라줬고, 잘 키우고라는 말 대신 찌끄고 잘 자라줬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명퇴를 하고 나서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자기 몸에 생각지도 못할 질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28년 동안 열심히 외길을 살아온 그 인생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는 모든 걸 다 빼앗아가버려요. 모았던 재산도 다 빼앗아가고 빚만 남았고, 가정의 행복과 목적 추구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망각해버리는 참담한 신세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맨 마지막 용, 내 인생이 이럴 줄 알았더라. 방향을 틀어 나누는 삶으로 바꿀 걸. 뒤늦은 후에는 나눌 것조차 없다라고 하는 서글픔으로 종교를 짓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후세대에 부끄러움을 남겨주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가는 복된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